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 산상수훈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라고요? 믿는 자. 왜냐하면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유별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어느 것과 딱 그 모양이 그 내용이 그 오버랩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인생이 무엇이냐, 참다운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도 8가지 복을 꼭 굳이 의미한다기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8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의 오니 극마화이. 저는 이게 자꾸 학원 강사스러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런 거 모르고 안 되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네? 온유한 자. 아니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의에 줄이고. 자, 근데 이 네 명, 여기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파산 상태다, 영적으로 거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의 우리의 그 상황.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나는 영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냐 온유한 자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참 살지 못하는 자인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혹시 있으면 바로 그 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러한 자들, 여기서 온유한 자도 그냥 어떤 마음이 성품이 온유하다 이런 의미보다도 뭐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그죠? 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복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게 사실 다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 팔복에 대해서 마치는 그 10절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10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 보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강의하는 보는 것보다도.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클루지오로 이렇게 끝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그 천국 안에 포함된 다 모든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가 된다는 걸 3가지가 있죠.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들과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긍휼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긍휼을 여기고 거룩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자를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가진 자, 천국 백성들을 환영하죠. 그러나 환영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헤아려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참 크리스찬은 참 빛이군요 소금이군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소위 말해서 의로움이 없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의처럼 그 의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그렇죠?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죠. 왜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라는 요소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금하고 원치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것뿐이겠어요. 사실 뭐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사랑하지는 않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제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죠?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탕진하며 그들과 친구로 지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지면은 우리 죄성이 뭐냐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십시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죄 없는 자 저를 돌로 치세요. 그거 보세요. 하지 못하잖아요. 다 죄인이면서 왜 감히 저한테 돌로 치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끝나고 나서 다 갔다. 이제 가서 다시 죄를 짓거라.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렇지 않죠. 또 죄를 짓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마치 그 빨래를 하듯이 용서하는 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의롭게 세우는 것.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번 하다 말았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다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보는 로마서에서 많이 인용하는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 정죄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일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율법은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다. 마치 율법은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될까요?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율법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걸로 생각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을까요? 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가르쳐줄 수 있어요? 누가?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마태복음 산상순이 끝나는 마지막 7장에 뭐라고 됐다고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야, 역시 예수님은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는 교사야 라는 스타 강사다 이런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했던 것 같은 그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여 가르쳐줬던 그 의미로 마지막 이걸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5장에는 6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행동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살인한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족을 삼으면 안 돼요. 나는 10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살인한 자들은 저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켰노라고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율법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 행동은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라도 그런 폭력이 있는 것은 곧 살인한 것과 방불한 것이요,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인한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소극적인 적용, 알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적용은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것이 이 살인하는 것과 방불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는 죄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적용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만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인 죄만.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이지,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나.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로 가면 안 되고, 이 율법이 본래 의도한 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행동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을 안 한 것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 법정도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법정에 세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 끌어내린 거예요. 율법사들이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그것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의 본래 의도는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 간음한 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간음한 자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거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죠. 어떻게 실천할까요? 집에 저기 도끼나 작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만할
나만 할 팔과 다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도박에 빠지면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마음이 타락한 자인데 이걸 손발 자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할까요? 이게 사실 여러분 바울의 표현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게 랍비적인 아주 스트롱한 그런 표현입니다.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 제자들이 다 막 고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렇지만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하면 사실은 자결을 해야죠, 다. 팔다리를 자를 게 아니라 자결을 해야 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데 주님 용서하시니까 끝이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강조. 그렇지 않고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손발을 끊는 것처럼 심각하게 여기고 하라. 요셉처럼. 아시겠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한다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혼은 율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거 오늘날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이라는 것은 아주 흔하게 이루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혼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도 놀래잖아요. 그럼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혼에 대해서 당시의 관행은 아주 자유분방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남자들에게만. 아시겠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의 본래 의도는 어떤 거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원래 본래 의도인데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율법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은 일종의 제한사항이죠.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허락했다는 것일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아주 남발했습니다. 맹세가 남발되는 사회일수록 신뢰의 사회가 아니죠, 사실.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맹세를 남발하겠어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벌써 그 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맹세가 남발하는 것은 뭐냐면, 왜 맹세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그런. 하늘에도, 하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쓰일 수가 있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인간의 진실성과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지킬게.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손을 자를게. 장을 지신다. 그죠?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의 본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왜요? 못하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진실하지도 못하고 입 밖으로 낸 말을 다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것도 하리라 라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원래 그 율법의 본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것도 바리새인들은 오해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개인의 보복의 원리로 이해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나도 동일하게 저 사람을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A와 B의 어떤 개개인 간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잘 연구한 분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보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본래 의도는 뭐라고요? 사실은 악에 맞서지 말라는 뜻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보복이 아니라 누가요? 재판장이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심리를 거쳐서 이 공정하게 이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공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어진 말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누가요? 본인이 해결하지 말고 재판장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민사이든 형사이든 그렇죠? 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공의시의 원칙으로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개인 보복의 원리로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것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차원을 떠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런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고 불행한 일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 그대로 참고 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맞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무섭게 보이지 않으세요? 때려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요? 선을, 아니 악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정당하게 나를 때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악하게 때린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겠어요. 그죠? 그 편이죠. 선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죠? 그래서 그냥 맞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내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찾아볼게요. 또 오래 걸리시니까 에베소서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실천적인 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이거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do not이 많잖아요. 그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25절에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거짓을 버리라 라고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해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명령, 이제 이웃에 대해 거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가라고도 하지 마세요. 돌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그 나쁜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붙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이런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그런 제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 어떤 그런 방어적인 차원에서 자기 위안을 삼지 말고 신자는 그렇지 않다. 적극성.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노라. 됐다.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지를 뭔가를 친히 보여주셨듯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적극성으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인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뒀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이웃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어디 정도까지요? 내 이웃, 나에게 가까운 사람, 그죠? 내 옆집에 사는 가까운 사람, 내 옆집에 사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건 원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이웃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웃의 규정은 초점이 어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 이웃이에요, 이웃. 그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돼야 되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는 거지. 나의 이웃은 이웃이야. 그러니까 이웃이죠. 그것도 이웃인데 나의 이웃으로 이웃을 규정하지 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실은 여기 지금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우리를 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생각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군요. 라고 확인을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 그 이웃이 그 강도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뭘 가르쳐요? 그 도와준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러니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그러니까 강도. 강도 만난 자. 그렇죠. 예. 도와주는 사람. 예, 그렇죠. 누가복음 제가 10장을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자. 예. 자, 29절을 보세요. 29절에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my neighbor, 그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반문으로 끝나요? 36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초점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의 본래 의도는 원수도 사랑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그 이웃을 우리가 한정하지 말고 원수조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수를 우리가 원수를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조차도 우리 스스로 그 이웃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시편, 구약의 많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우리 보통 성경 볼 때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목표가 뭐냐면 율법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행할 때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가 동시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그 여수에, 전라남도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 그림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이 손양원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누굴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 그 나병 환자가 이 손양원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누굴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거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그러니까 손영호 목사님이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렇게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되 그래서 뭘 잃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의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옹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묵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오늘 내용을 가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마태복음 6장을 검색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 율법의 참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것에 대한 그 6가지의 예를 설명한 것은 이 무엇이 정말 율법의 참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런 것을 말해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이러한 의를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서론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너희를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 대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예. 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의를 행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는 어떻다고요?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뭐 상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 네. 여기 오늘 배우는 데서 의라 말 자꾸 많이 나오는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예. 의를 행하는데, 근데 의란 말을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서에 보면, 아주 쉽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곧 하나님다우심.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소를 다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기서 봤죠. 어디서 봤죠? 요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잃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공의로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계속 교회마다 이걸 읽고 있는데, 17절, 1장 17절, 이 바로 마틴 루터가 참 젊은 시절 씨름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자가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아.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 루터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 의를 어떤 걸로 이해했냐면, 소위 말해서 justice, 라틴어로 하면 justitia, 그죠?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왜 고민했냐면, 아니 복음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눈앞에서 감히 그 누구도 설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어떤 정죄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의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뭐예요? 메사야.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죠.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여기 나타나죠. 그러나 동시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나죠. 뭐죠? 그러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본인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본인이 그것을 희생하고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의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없다. 그죠? 감히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의로움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이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법정의 이미지로 항상 끌고 가죠. 그래서 그 법정 앞에서 우리는 무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이 율법에 다 입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또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 의로우심, 우리가 보통 의로우심이라고 번역되는 그 의로우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또 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를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에게만 이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관계가 있었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 밖에 있었고 오직 사람의 인정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인 전제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마음의 안심, 확신, 그러나 뒤집어 보면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두려움. 그렇죠? 우리도 보통 우리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확인하지만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이런 그 목사들은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령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면 교만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 유대인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게 위선적으로 빠져갔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6장 1절의 대전제와 함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데 지켜야 될 근본 자세에 대한 예를 세 가지를 듭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구제, 그죠? 구제. 또 하나는 기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의 3대 요소였다고요. 가장 중요시합니다. 3대 요소.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행하는 것이 참다운 구제냐, 어떤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다운 자세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구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6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항상 이 패턴이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의 항상 그 대상은 항상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나 교회에 상당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특히 어떤 분들이 바리새인 경우가 많냐면 이게 참 양극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바리새인이 되기 쉽고, 특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도 보면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옆을 자꾸 보잖아요. 이렇게 누가 왔나 오늘은, 누가 안 왔나, 누구 직분을 가진 분인데 왜 안 오셨나 이렇게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뭐 기도회도 돼서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뭔가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죠? 또 뭐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더 크게 막 본인의 작게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을 좀 부각하고 싶은,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좀 들어줘, 안 들려, 들어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있겠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도 계속 바리새인은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결국 종교개혁이 뭐예요? 바리새인 되면 안 된다는 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꾸 딴 데로 갔는데. 구제 보세요. 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첫 번째 열매를 뭐라고 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 했었잖아요. 그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기는 뭐가 돼야 되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 제가 왜 연극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외식한다라는 단어가 그 연기한다, 연극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혹은 그러니까 성서 지리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극장이 참 많았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가이사랴 같은 데도 저 가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그 해변가에 있는데 이렇게 그 야외 극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연극들이 많이 행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극은 자기예요? 아니면 연기예요? 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 보면서 막 미워하잖아요, 연기자들을. 저런 악한 막 그러면서 악하지 않아요. 연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서 연기자로서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인데 막 한국에 보면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죠. 막 어디서 봤다 그래서 막 때려주고 막 아주머니 이런 못된 그렇죠? 얘기하고 연기가 그런 거잖아요. 연기. 근데 지금 누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 연기한다는 단어인데,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한 사람은 또 상을 주세요. 누구에게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뭐 구제 단체 이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이웃 돕기 많이 하고 하잖아요. 비난을 받나요? 잘못됐나요? 아니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이 스폰서도 받고 그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다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주실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왜요? 우리가 이 팔복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신령한 차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의 거룩한 열매는 비록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거창하게 무슨 이웃 돕기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들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라나 그런 것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있나요?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데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정하시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시나 이런 의미기도 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기억하신다, 은밀히 보신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없는 자의 길은 망하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의인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근데 특별히 또 기도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3대 경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기도를 여기에 또 다른 예로 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신자의 본질적인 마음과 감정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평가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잘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인가 보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띄엄띄엄 말도 언어하고 하려도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있구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그렇게 확인되지만 어디서 구글링을 했는지 유창한 기도의 내용을 다 암기해가지고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아는 사람, 그죠? 그것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것이지만 다시 이야기해서 나의 심사를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기도의 예를 들었을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그 긍휼과 연계해 보자면 구제와 연계해 보자면 또 신자의 의로운 행위 예를 들어서 긍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의를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5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은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하고 참 기도가 유창하고 훌륭하고 끝났어요. 그죠? 상 다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한 기도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라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될 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니다. 나는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고 막 믿음이 더 강해진다.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28편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경험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같이 느껴질 때 이 지금 시편의 28편의 기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당연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자, 여러분 골방 있으세요? 골방? 골방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참 성경을 잘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여 골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만을 향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하나를 사실 사족을 달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기도인가? 그래요? 기도가 여러분 잘 되시나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참 잘 안 되고 어려운데 이런 기도를 할 바에야 기도하지 말자. 그래 오늘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할 바에야 그냥 기도하지 말지. 그래요? 그건 기도가 특권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은 무슨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권유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보다도 기도가 특권인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왜 기도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와 늘 대화한다. 그게 특권이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의미의 대화도 있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갑자기 마치 갑자기 구제, 기도, 금식 얘기하다가 기도에 대한 얘기 여기서 다시 끝나야 되는데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잠시 기도에 대한 심화 특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사이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좀 더 우리에게 심화하여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기도에 대한 그 주제에 맞춰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또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박스를 처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기도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칩니다. Not A, not B, but C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방금 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 이거는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도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도 사실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열심과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방인을 당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 한국의 절을 가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당할 수 있나? 그 기도의 행위로. 아시겠어요? 이방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뭐가 되도록 빌어야 돼요? 팔이 되도록 빌어야 감동을 하지. 누가 감동해요? 누구든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방인의 기도는 항상 이거예요. 뭘 빌어 열심히 물도 떠놓고. 근데 지금 물에 비는 건지 나무에 비는 건지 그 신령하게 비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누구든 내 정성에 감동받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좀 제발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을 다 본인이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정성이 주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뜻없이 그저 늘어놓는 말이 이 중언부언의 원래 뜻인데, 그렇게 해야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예를 들어서 간절히 한 30초 동안 간절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다시 또 한 1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구간 반복하듯이 반복하고. 사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기도의 철학을 가지고 너희의 기도를 드리라 라는 의미에서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왜 암송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해야죠. 그 프레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다 반복해서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주기도문을 1000번만 외우면 뭐가 된다고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참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의 맥락하고. 그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뜻없이 그저 늘어놓는 말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신을 향한 일방적인 호소. 그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분이 나의 인생과 삶을 통치하는지 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호소. 그래서 원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적인 독백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되라고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 쓸 것을 모를까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혹 있을지도 몰라요, 저같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이미 안다. 그럼 이제 딱 질문이 나오잖아요. 벌써 이렇게 딱 좀 삐딱한 사람들은. 그래? 다 안다면 그럼 왜 기도해? 그죠? 다 알고면 왜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자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면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제가 지금 방금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모르가요? 알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볼 때 이미 알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주죠. 이 자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대화가 없어요. 챙겼어요? 갖고. 그죠? 대화가 없어. 그리고 부모님은 필요를 하니까 늘 줘요.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가정이에요? 말 없는 가정.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말 없는 가정이죠. 브로큰 패밀리죠. 이거 완전히. 그죠? 대화가 없고 부모님은 부자야.